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이에 반해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제어하셨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 사탄의 반대 세력을 멸하시고 질병과 죽음까지도 그 말씀으로 제어하셨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그 바람과 바다 또 죽음, 귀신 이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야이로에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던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위엄차게 드러내 주셨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버림을 당하고 인자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한 모습으로 제자들보다 앞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분이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고, 이제 곧 임할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왜죠?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겟세마네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그것도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 약하여진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임할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이 극심하게 되어서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이곳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구속자가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장면은 더 이상 새로운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생명이요, 그분에게 기도는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 전에 드리던 기도하고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로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아람어예요. 우리 어제도 아람어 달리다굼 그 부분만 딱 기록했지만 또 여기도 이 부분은 아람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람어로 그 자체가, 아람어 자체가 아바입니다. 아바. 우리말로도 아빠인데 아람어에도 아바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 성경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빠라고 된 부분은 아람어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헬라어예요. 여기는 파테르입니다. 헬라어 파테르. 그래서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아바호 파테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고 부르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버지, 아버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지만 아빠는 아이들이 그 아빠를 향해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게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바로 예수님께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성령을 통해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드리던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아무리 아빠 아빠 하고 불러도 하늘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듣지를 않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힘을 다해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누가복음을 보면요, 땀이 피가 되었다고 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잔은 예수님에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 그렇게 아버지의 뜻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성경에서 잔이라고 할 때, 특히 구약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잔은 불의를 향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악에 대하여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토록 고민과 번뇌가 심해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제자들에게 그 심경을 토로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그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제는 가까이 다가왔으니 그 십자가에서 받을 그 형벌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고 그토록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을 때까지 매달려 계셔야 하는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니 예수님도 생각만 하면 무서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너무 생생하게 그렸는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저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 그것이 너무나 아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애원을 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있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 고통이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보다 더 용기가 없으신 겁니다. 베드로, 지금 여기서요 베드로가 그 앞부분에서 다 그럴지언정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들으셨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하면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것이 자발적인 거였어요. 초대교회 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총독에게 끌려가는데 이 폴리갑이 워낙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는 사람들도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말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폴리갑은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이면 타고 없어지지만 심판의 불을 당신은 모르는군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행하시오 하고 거침없이 그 순교의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위해서 아니면 심지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감하게 순교하는, 용감하게 죽음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그러한 영웅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모습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이토록 고민하고 계시고 왜 이토록 심히 놀라서 슬퍼하고 계시고 왜 이토록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신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33절에서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깜짝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 갑작스럽게 공포에 질렸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은 그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민만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놀라게 된 것은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바깥에서부터 공포로 무언가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쯤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짐작이 가십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람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야 했던 진노의 잔이에요. 즉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진노의 잔, 그 고난의 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인류를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 육체가 겪는 그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보셨고 그것으로 인해 크게 놀라셨고 깊이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고난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죄인이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한 일을 하고 그 일이 발각되기 전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벌이라든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대가라든지 그러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심지어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했을 때 그 숙제 안 한 것에 대해서 걸릴까 봐 하는 그 두려움부터 시작해서요. 뭐 차례대로 매를 맞기 시작할 때 줄을 쭉 서 있을 때 그 매 맞는 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때의 그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요.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내가 범하는 일들이 더 커지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 갖는 그 두려운 마음들을 한 번씩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가 저지른 한 가지 일에 대한 하나의 대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받으실 그 고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으로 받으셔야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진노의 잔을 지금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였어요. 이미 죄를 짓고 이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제 받으시는 그 진노의 잔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진노의 잔 앞에 놓여서 놀라고 고민하고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저 용기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이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죄의 형벌이 그토록 무섭고 그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우리가 지은 죄가 그토록 크고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심히 놀라시고 심히 고민하면서 죽을 지경에 처하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이미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나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할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크고 무서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 크셨기에 그것을 받으시기로 이미 원하시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에는 이미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진노의 잔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얼마든지 이 진노의 잔을 회피할 수도 있고 죄인들이 받아 마셔야 할 이 잔을 그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마셔라라고 그대로 그 죄인들에게 돌려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고 이것이 어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저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이토록 무서운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것을 받아 마셔야 했던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죽을 지경에 처해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는커녕 피곤에 빠져 잠들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번이나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자기들도 너무나 민망한 거죠. 불과 얼마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기도하자, 깨어 있어라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게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새벽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하게 만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저 잠잠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달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닥칠 이 무서운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와 그 죄의 형벌을 몸소 받으시게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하시지만 결국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